올해의 비전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시작.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아멘. 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앞서 나누었던 복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보살펴주는 복,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돌보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받는 복, 그래서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들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또 충만하게 받아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정말 제가 사모하는 복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용서의 복입니다. 용서의 복.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복은 어쩌면 하나님께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도 바로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32편의 표제를 보니까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인생과 신앙에 대한 교훈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런 다윗이 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이 복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은 것과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 감격, 그것을 우리에게 마스길, 즉 교훈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단어에 대한 뉘앙스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 성경에서 허물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실수의 의미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거역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강한 의미가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관역이 화살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의 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허물과 죄가 있었던 대표적인 큰 사건이 다윗에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자신의 어떤 부하를 전쟁터의 최전방까지 보내서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일을 저지른 다윗은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고 죄이고 허물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바로 회개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신 뒤에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죄를 저질렀을 때는 정욕에 눈이 멀었었고,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그런 큰 힘과 어떤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로 자신이
그 저지른 죄가 가리워진 상태였어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정말 눈물로 참회의 시를 씁니다. 그게 이제 시편 51편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런 큰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허물과 자신의 죄가 가려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회개가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물을 사해 주셨고 자신의 죄를 가려 주셨다. 즉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총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런 여인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여인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여인은 죽어야 된다, 율법에 의하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심판하려고, 정죄하려고 손에 큰 돌을 하나씩 가지고 모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여인을 향해서 던질 기세로 다 모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나도 죄가 있지, 나도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책을 느끼면서 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항상 읽을 때마다 항상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중에 양심에 털난 사람도 혹시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나는 죄가 없어 하면서 돌을 던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면 한 명이 던지면 또 사람들은 어때요? 우르르 다 던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돌을 던졌네. 그럼 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또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듣는데, 다행히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 주신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진 거예요. 간음죄를 진 거잖아요.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합니다. 현행범이에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에게 분명한 죄가 있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의 그 허물과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잘못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요 말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러나 때론 더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당연히 어떤 잘못은 마땅히 훈육하고 훈계해야 되는 잘못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러나 어떤 잘못은 얘를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줘서 더 얘가 깨닫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 여인보다 더 큰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엄청난 큰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항상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항상 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입에 붙어가지고 기도할 때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말이 나가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네요. 성경을 보니까 죽을 수밖에가 없었던 게 아니라 죽었던이에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런 은총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용서받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이 용서에 받은 자가 얼마나 큰 복이고 은총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못 앉아 있거든요. 그죠? 교회 못 오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허물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여기 10분도 못 앉아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하기도 하죠. 때로는 용서를 구해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용서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또 나에게,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랑의 마음,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랑의 마음,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 내가 사과를 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삶을 회복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싸울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때는 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어떤 서로에게 주고받은 그 마음들을 보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진 자,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 또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꿍 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년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우리 각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 자신도
그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오늘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뭐다? 일용할 용서이다. 일용할 용서이다. 하나님, 오늘 또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도 그런 하루를, 용서의 하루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양희자 전사님의 눈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마 안 보이신다고 병원에 갔는데 조금 치료가 필요해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두렵고 떨려서 어제 전화가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눈을 뜨실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시면은 전화를 또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잘 치료를 받고 또 이후의 삶이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잘 보면서 또 사역하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그 큰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의 허물을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양희자 전사님의 눈을 어루만져 주셔서 눈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강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눈으로 사역하고 또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프신 모든 가족들 또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